샘터라는 잡지에 어떤 분이 기고한 내용인데, 이분이 재래시장을 찾게 됐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세우려고 옆에 주차 빌딩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5층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선 비린내가 잔뜩 나더랍니다. 얼굴을 찡그렸죠. 그리고 타가지고 또 내려가는데 3층에서 또 서더니 3층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타는데 큰 소리로 아유 비린내야. 그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타더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죠 뭐. 근데 2층에 또 엘리베이터가 섰는데 이번에 20대 젊은 아가씨 같은데 그 아가씨가 타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와 바다 냄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비린내 난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하는데 이 젊은 아가씨는 거기서 바다 향기를 느낀 거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는 늘 그렇게 매사에 짜증스럽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 젊은 아가씨처럼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추억을 꺼내고 그곳에서도 향기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기가 집에 와서 많이 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도 그가 그렇게 바다 향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있었겠죠. 바다에서 좋았던 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바다에서 좋은 그런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어떤 경험, 우리가 배웠던 지식과 또 정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삶을 판단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두어야 하냐면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나의 기분의 상태가,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정, 기분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지금의 어려운 형편, 위기 상황도 다스려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나의 삶의 경험에서만 어떤 나의 삶의 판단 기준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늘 우물한 개구리처럼 늘 좁은 지경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짜증스럽고 매사가 불편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듣는 거죠. 특별히 2026년 교회 표어를 함께 잘하고 함께 섬기며 제자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오늘 또 이따가 양육반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내 영혼이 살찌게 되는 거죠. 점점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우리가 공부하고 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 있는가?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할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 속에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을 삼아야 할
지침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교회의 덕이 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화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말씀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모든 판단 기준의 근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도 나눴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뭐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은 뭐죠?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율법서라고 그래요.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 예를 들면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경을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때는 왜 사도행전은 없었나요? 없지요. 예? 신약 성경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그냥 구약 성경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왜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너는 왜 율법을 무시하냐? 너는 왜 성경을 무시하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무시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안 지키는 분입니까? 그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오해들을 했을까요? 율법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주신 목적, 의도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하는 그 조문에다가 수십, 수백 가지를 붙여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짐을 들지 마라. 그럼 짐을 들지 마는데 그 짐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짐인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럼 나름 자기들끼리 내린 결론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 정도.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이상이 넘는 게 짐이야. 그럼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의 무게가 대략 한 40g에서 6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g 이상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 좀 괜찮은데 그 이상을 들면 그건 일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교회도 몇 분 그러신 분 계신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짚고요. 지팡이. 예? 그럼 지팡이를 안식일에 이걸 집어도 돼요? 안 돼요? 60g이 안 넘으면 괜찮은데 넘으면 지팡이도 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를 들면 그 다리를 다쳤어요. 그 목발을 짚고 다니지 목발. 근데 이 안식일에는 이 목발도 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60g이 넘으니까. 그런 걸 자기들이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 사람을 더 낫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태를 유지시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치료 효과가 있어서 더 낫게 하는 것은 그건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피를 철철 흘려.
또 지혈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지혈한 다음에 그 상처를 낫기 위해서 뭔가 또 더 하면 안 돼. 더 고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반동분자인 거예요.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는 자예요. 아니 38년 병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당장 안 고쳐도 죽지 않는 병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손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건 아주 정면으로 율법을 위배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근거를 대면서 성경 구절의 근거를 대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믿음의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이웃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곧 예수님 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제정했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너희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왜곡시키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데 이 신약 성경은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나중에 심판자가 되셔서 재림하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막 열심히 읽었어. 막 나는 백독했네. 막 제가 참 부끄러운 것 중에 이 기독교 관련 신문 같은 거 보면 막 광고해가지고 뭐 어디 기도원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뭐 40일 기도 10번 뭐 백독 뭐 한 뭐 강사 소개하는데 막 그런 걸 소개해요. 얼마나 나쁘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막 100번 1000번 읽었다고 해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신천지 이만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비유법을 들으면 아주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럴싸해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성경에서 이만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이만희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다 안상홍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다 이게 안상홍 말하는 거예요. 요즘 또 하나님 엄마 이거 봐라 이거 엄마를 얘기하는 거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다 들춰보아도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우주 만물을 통해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거의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시거든요. The Bible say.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젊은 시절에 경험이 있어요. 그가 미국의 휘튼 대학을 나왔는데 휘튼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 아주 유능한 교수님들 밑에서 여러 가지 세상 학문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찾아온 거예요.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분이 그때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자꾸 혼란이 찾아오니까 아이들 앞에 설 자신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그 휘튼 대학 교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세상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확신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 너는 성경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지침. 성경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너는 전하라.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TV에 봤더니 드라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옛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는데 그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을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떠오를 수 있다면 문제 해결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아픈 가운데서도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쓸쓸히 이 길을 가는지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이 떠오를 수만 있다면 나의 가는 길에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외롭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 복된 길인가? 그럴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만 여러분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차이코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참 묘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길에 뛰쳐나와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막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안 들리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야 미쳤냐 너 왜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왜 그래? 아니 왜 안 들립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지금 막 들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이제 막 작곡을 합니다. 이게 작곡을 하는 사람들도 막 어떨 때는 막 일주일 걸려도 이 한 줄도 못 쓸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막 이제 악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너무 황홀한 막 이 악상, 이 멜로디가 막 떠오르는 것이죠. 막 그 황홀함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길에 뛰쳐나와가지고 막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음악 소리 안 들리냐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못 듣죠. 알 수가 없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좌절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경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오염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철저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결국은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갖다가 이렇게 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왜곡시키거나 오염시키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나한테 필요한 것만 뺏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버리거나 오염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 다음에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오염시키고 왜곡시켰는지를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걸 왜곡시키고 잘못 오염시켰는지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데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 헷갈리고 복잡하다 그럼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고민이 되죠? 자, 이 말씀도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 읽고 굉장히 고민거리가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11조를 하기 위해서 알곡을 거두면 밤새도록 셉니다. 밤새도록. 우리처럼 대충 요 정도면 한 10분의 1 되겠지. 요거 10분의 1 하나님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나달을 하나씩 다 세요. 정확하게 10분의 1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무슨 갑자기 뭐 어디 또 쓸 돈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거 빼다가 10분의 1도 그냥 가봐 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11조를 지킵니다. 안식일 날 아까 말한 것처럼 무거운 짐조차도 이건 일이라 생각할 때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의보다 낫다 하는 이 말은 그 사람보다 무슨 뭐 착한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까? 율법 조문을 더 많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적인 의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그 의가 아니라 그것과 다른 질적으로 다른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그런 율법적 의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에 얽매여 있으면 너희들도 못 들어간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 의의 옷으로 여러분이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 생명이 됩니다.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달달 외우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 내일 가면 금방 다 여러분 잊어버릴 거 제가 다 알아요.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뭐만 기억하라고요? 예수님만 떠올리시면 돼요. 예수님.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렸을 적부터 철두철미하게 규칙적인 삶을 훈련받습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에 의해서 아주 철두철미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늘 몇 시간 성경 말씀 읽고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봉사생활하고 이게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를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 풍랑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이 뭐지? 나는 뭐지? 난 어떻게 산 거지? 그래서 1738년도 올더스게이트에서 벌어진 조그만 집회였는데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에 그는 일기장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다.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 안수 받고도 몇 년이 지난 후에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이 감리교 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거룩한 의의 옷으로 덧입혀진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종이에 쓰여져 있는 활자가 아니고 수천 년 전에 묵혀진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돼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나의 판단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 말씀으로 들으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